가야돼. 명품 단신, 단신의 희망, 단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단신은 나의 동반, 단신도사 윤성민 전사입니다. 예스. 네, 시작부터 이렇게 텐션을 올리는 이유가 전사님 지금 전투력이 굉장히 상승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약 1시간 전에 스튜디오 가서 다 촬영을 했거든요.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시작이니까. 그런데 오디오 참사를 맞이해서 오디오가 날아갔습니다. 교회에 돌아와서 오디오 참사를 확인하고 다시 이 자리에 섰기 때문에 지금 전투력이 상승돼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오늘은 광야 프로젝트 첫 번째 시간이니까 정성을 다해서 지금 찍고 있습니다. 8월 한 달 동안 마태복음에 대해서 살펴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 캘린더를 통해 성경을 읽었는데 열심히 참여해준 친구가 인증샷을 전사님한테 보내주었습니다. 짜잔! 하루도 빠짐없이 성경을 열심히 읽어준 친구 너무나 감사하고요, 고맙고요. 혹시라도 이 친구 외에도 나도 읽었다, 전사님한테 인증샷을 보내주면 전사님이 그 친구들에게 문화상품권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 프로젝트를 하는 이유는요,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조금 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고자 함이에요. 생각해보면 노아가 가장 영적인 상태가 건강했을 때,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일 때가 언제였을까 생각해보면 방주를 만들 때였을 겁니다. 그가 외롭게 방주를 만들면서 기술적인 문제, 재료 공급에 대한 문제, 또한 믿음의 문제, 주변 사람들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께 붙들림 받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께 나아가야만 했던 겁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었던 거죠. 여러분에게도 노아가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광야의 자리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그것이 매일의 삶 가운데 바쁘게 학원도 다니고 공부하지만 그 시간을 마련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어려우면 우리 청소년부 공동체가 함께 뜻을 모아 저녁 9시마다 이렇게 광야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전사님 먼저 읽고 그 다음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2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4절 시작. 람은 아비나답을 낳고 아비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5절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루색에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6절 시작.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7절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8절 시작.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9절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10절 시작.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11절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곤야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12절 시작.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에 여곤야는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고. 13절 수룹바벨은 아비웃을 낳고 아비웃은 엘리야김을 낳고 엘리야김은 아소르를 낳고. 14절 시작.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은 아킴을 낳고 아킴은 엘리웃을 낳고. 15절 엘리웃은 아르아살을 낳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16절 시작.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살펴보았는데요. 시작부터 퀴즈 하나 풀어볼까요? 굉장히 쉽습니다. 시작이니까 쉬운 걸로 낼게요. 마태복음의 저자는 누구일까요? 3, 2, 1 정답 마태입니다.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네, 너무 쉬운 문제였죠? 알겠습니다. 난이도를 살짝 올려볼게요. 저자가 있다면 독자도 있겠죠? 마태복음의 독자는 누구일까요? 3, 2, 1 모르시겠죠? 네. 정답은 유대인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을 매 주일마다 살펴보고 있는데 누가복음의 독자는 여러분 이제 답이 탁 나오죠. 바로 이방인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 누가복음은 이방인. 같은 복음서이지만 저자도 다르고 독자도 달라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소개할 때도 이 저자마다 소개하는 방식이 약간 다릅니다. 누가는 역사가답게 항상 그 시대의 상황과 배경을 꼼꼼히 적고 스토리를 풀어나가는 특징이 있고요. 잠깐 여기서 스탑. 그러고 보면 누가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세세하게 복음서를 기록을 했을까요? 아무리 목격자들의 증언들이 있었다고 하지만 구약의 예언과 역사적 배경들을 배치해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요? 전사님은 정답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에 의해 쓰여졌어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 저자들을 감독하면서도 그들의 문체와 성격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의도하신 것을 정확하게 기록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가이드해 주셨던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그러니 누가는 누가만의 방식으로 당시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것이고 마태는 마태만의 방식으로 마태의 독자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였던 것이죠. 다시 돌아가서 마태복음의 독자는 유대인이었습니다. 또한 마태도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해서 마태복음의 첫 시작을 예수님의 족보로 시작합니다. 만약 마태복음의 독자가 이방인이라고 하면 이 족보가 지루하겠죠. 여러분 우리 읽는 내내 좀 약간 지루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마음이에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 어떨까요? 유대인들은 3살 때까지 히브리어를 배우죠. 그리고 4살 때부터 12살까지 토라를 배웁니다. 어려서부터 이스라엘 조상들의 삶에 대해서 아주 딸딸딸 외우다시피 공부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는 너무나 친숙한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마태는 신약 성경의 첫 시작이자 예수님의 첫 소개를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여러분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야 하고 하나는 유다 지파 다윗의 혈통이어야 돼요. 혈통적인 조건이 있는 거죠. 마태는 이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 8절에서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아브라함의 후손 중 유다 지파에서 나실 것이라고 예언되어 있거든요. 또 에스겔서 37장 24절에 보면 다윗의 후손 가운데서 메시아를 보내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시겠다는 약속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글을 읽는 유대인들은 1절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것을 명확히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렇게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17절을 읽어보았는데요. 오늘이 첫째 날인데 이렇게 함께 해준 청소년 여러분 너무나 감사하고 우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 내일 만나요. 안녕.